항상 언제나 기쁘게 살아가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어려움이 와도 웃어. 뭐 웃긴 일이 있으면 또 웃고, 어려움이 와도 웃고. 이 할머니는 다 싱글벙글이야. 늘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할머니는 염려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매일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좀 웃으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럼 뭐 웃고 살아야죠. 뭐 맨날 뭐 인상 쓰고 찡그리고 뭐 그렇게 살아요. 아니 할머니는 어려움이 없어요? 나도 어려움이 있지요. 아니 곤란한 일 없어요? 나도 곤란한 일이 있죠. 또 어떻게 이렇게 웃으며 살아요? 나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랬어요. 뭘 그렇게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무덤에 계시고 사흘이 지나서 부활하셨다고요. 이거는 영적인 법칙이고요. 이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해요. 이 고난은 3일만 견디자. 이 고난과 어려움은 3일만 견디자. 그럼 4일째 나는 3일째 부활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내 인생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건 법칙이어서 나는 무조건 어려움이 오면 3일만 참자, 이렇게 생각을 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되든 4일이 되든 그 날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반드시 무덤의 세계에 있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난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3일만 참자. 그러니까 3일만 참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웃지 않을 수가 없죠. 그냥 30년 300년 우울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반드시 3일이나 4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자기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법칙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원리로 사셨던 것처럼 자기의 인생도 그런 원리로 살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부활의 원칙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심각한 것도, 그렇게 속상한 것도, 그렇게 화날 것도 없다는 거예요. 3일 있으면 좋아질 거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9일이에요. 어제 그저께 국민일보에 한 그 장로님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 소개가 돼 있는데 그 풍진이라고 하는 그 도장, 그 페인트로 싹 도장을 해가지고 제품을 아주 멋지게 만드는 그 도장 업체 풍진이라고 하는 그 도장업체 김종복 대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1982년도니까 꽤 오래됐죠. 1982년도에 풍진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당시에 1,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82년도니까 1,000만 원이면 컸겠죠. 1,0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자금줄은 다 막히고 사업은 안 되고 빚은 1,000만 원 졌는데 그 1,000만 원 빚 독촉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겠죠.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일이니까 안 되겠다, 살 소망이 없다, 아무래도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월요일에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다음 주 일주일만 딱 더 살고, 내가 일주일만 딱 더 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문에 쭉 나온 이 간증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내가 일요일에 산에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다. 근데 죽음을 결심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생명보험 죽으면 2천만 원이 2천만 원. 그래서 그냥 죽으면 표신할까 봐, 자살하면. 그래서 산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미끄러져 죽은 것처럼 해가지고 죽으면 2천만 원이 나오면 1,000만 원은 빚을 갚고, 아니면 1,000만 원은 자기가 죽었으니까 끝날 수 있죠. 가족에게 마지막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2천만 원 보험금 때문에 일요일에 내가 산에 가서 떨어져서 죽는 것 해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그러면 바짝바짝 입은 마르고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가본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셨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갔는데 금요일에 갔으니 심야기도에 아마 갔는지 그렇겠죠. 금요일에 가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교회 한 실업인, 그 실업인 선교 있죠. 자기 교회 실업인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본인이 들은 거예요. 그 간증을 들었는데 뭐라고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냐면, 어떤 실업인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사업을 하다 망해서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죽어야 되겠다라고 막 죽어야 되겠다,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자살을 막 시도하려고 계획하는 걸 그 목사님이 알고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축복받을 일만 남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억울하지도 않냐? 이제 하나님이 막 복 주실 날인데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복 받을 일만 남고 이제 막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는데 지금 죽으면은 억울하게,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진짜 복 받을 일만 남았는데 만약에 여기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그 교회 실업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는 간증을, 목사님이 하는 간증을 이 김종복 이분이 들은 거예요. 자기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인데 그게 그냥 귀에 와서 확 꽂히고 가슴에 확 꽂히고, 그래 만약에 진짜 내가 지금 망해가지고 내가 진짜 2천만 원 보험금 탈라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진짜 나한테 쫙 좋은 인생을 펼쳐지는 운명이라고 하면 내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본인도 들어가지고 자살 결심을 하지 않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예수를 그때부터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풍진이라고 회사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좀 뭐 하루에 200만 원도 나가고 300만 원도 매출이 오면서 조금씩 매출이 올라가니까 이제 살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1995년도에 생수 공장을 준비하고 생수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IMF의 위기가 오면서 그것도 망하고, 풍진이라는 회사도 또 올라가다가 점점 내려가서 망하고, 결국에는 1999년도에 그 화이인가, 즉 회사가 부도날 상황에서 정부에 부도가 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하는 게 이제 화이 신청인데, 아무튼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부도는 막은 거예요. 회사의 부도는 막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2010년도 한 10년 지나서 모든 것이 빚이 다 청산되고 다 해결이 됐다고 한대요. 아무튼 이렇게 생략을 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 신문에 나온 거는 스마트 허브 NCT라고 하는 지하 1층 지상 19층 주상복합을 지어가지고 그거를 분양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 굉장한 이제 부자가 되는 사건이 이제 그때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스마트 허브 병원, 이번에는 올해는 이제 병원을 설립해서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양방과 한방을 같이 하는 병원을 스마트 허브 병원이라고 다시 이제 개원식을 올해 또 했고,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근데 지금의 성공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90년대 초에 풍진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세상의 100대 기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국내 100대입니까? 세계 100대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선포했대요. 우리 기업은 세계 100대다. 그리고 세계 100대 기업이 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 선포했는데 회사는 점점 부도. 이거 참 미칠 노릇. 응답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100대 기업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는데 회사는 점점 가서 결국은 파산 직전, 부도 직전에 부도 되는 건데 나라에서 막아줘가지고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응답이나 주시지 말지. 응답은 100대 기업으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회사는 망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그 90년대 풍진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당시에 연 매출이 20억이었다고 그래요. 연 매출이 10억. 연 매출이 10억의 회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야, 연 매출 20억으로 네가 선포를 해라 그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10억도 간당간당하게 회사 1년 10억 매출이 간당간당 어떻게 20억 매출이냐? 상황도 좋지 않은데 IMF도 있고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한테 우리 내년 목표는 20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대요. 모든 직원들이 아니 지금 10억 매출도 지금 달성하기 어려운데 무슨 20억이냐고 다 웃었대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한 건데 그 다음에죠. 20억이라고 선포한 그 해에 실제로 20억 매출을 됐고 현재 풍진이라고 하는 현재 회사의 한 달 매출이 20억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1년 매출은 250억이죠.
지금도 그저께 나온 신문인데 지금도 24시간 회사는 풀가동. 이런 방역 코로나 시대인데 24시간 풀가동이요. 다 당신 제품 쓰겠다는 거예요. 회사들이 우리 제품 언제 나오냐. 24시간 지금 주야간 회사가 풀가동이래. 그런데 이렇게 온 세월이 40년이에요. 그 중간중간은 실패, IMF 위기, 부도, 뭐 조롱, 멸시, 별별 걸 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100대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을 짓고 20층 되는 이 건물도 지어서 다 분양하고 팔고, 회사가 지금 한 달 매출이 20억, 이런 매출이 되는 회사로 키워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간증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분의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해요? 아니,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 잡고 살아요? 내일 부도 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우리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내일 우리에게 혹시 사고가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회사에서 갔는데 그만 나오라 그럴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웃으면서 살아요? 왜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다 인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간디? 모르간디? 몰라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살아요. 배짱으로 사는 건가? 믿음으로 사는 건가? 우리가 아마 그런 여유는 내일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유롭게 살아요. 그것은 보통 그렇게 다 살아요. 내일 돼도 보통 그렇게 살 거예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처럼 내일 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롭게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러나요? 꼭 내일이 오늘 같을까요? 아니면 오늘 같지 않을까요? 알간디? 모르간디? 오늘 같을 날일 수도 있고 내일이, 아니면 내일이 오늘 같지 않은 날일 수도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정할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이 내일도 올지, 아니면 오늘 같지 않은 날이 내일도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라는 사람이 이 갈대우르라는 곳에 살려요. 갈대우르 당시에 굉장히 잘 살던 곳입니다. 이 하란도 마찬가지고요. 대도시를 버리고 데라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자기 며느리 사라, 그 다음에 자기 손주 롯을 데리고,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에 와서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살자라고 아버지가 결정하니까 자녀들은 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205살이 되면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란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짐을 꾸리고 살림살이를 전부 다 챙겨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께 그가 그곳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이제 그때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12장 1절 보게 되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1에서 1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그가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아버지의 별전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은 미지수예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에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결정한 사람은 누구냐면 데라예요.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데라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비전을 주셨는가?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인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가자고 말한 사람, 그걸 추진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럼 데라가 약속의 땅을 약속받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실행의 시작은 데라가 하고 있어요. 야,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우리 가나안 땅 가자. 그럼 데라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알고 갔는가? 하나님은 데라를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적이 없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런데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자.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약속의 땅인 것처럼 응답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가자고 그랬어요.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죽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 갈 바를 가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그냥 간 거예요. 이건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모르고 간 상태에 지금 본문의 말씀이 찍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누구에게 지금 주셨어요? 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조상인데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은 안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약속의 사람은 아닌데 그가 마치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가나안 땅에 가자고 가족들을 전부 다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설득하고 막 가자고 그랬으면 내가 이해가 돼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걸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고 갔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치 데라는 알고 가는 사람처럼 갔단 얘기죠. 표정을 보니까 알간디 모르간디 이해하시죠? 이런 아리까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데라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알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알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이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다. 하필 그 땅으로 딱 왔어요. 근데 그 땅을 가지고 최초에 말하고 준비하고 짐꾼인 사람은 누구예요? 데라예요. 근데 데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아리까리해.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 약속받지 않은 아버지가 하자고 해서 했는데 딱 그 땅이야. 아브라함도 알지도 못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딱 그 땅이야.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모두 알고 살지 않아요. 데라도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지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냥 갔어요. 근데 만약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다나한 그만해야 되겠다. 가나다로 지금 나가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 아니 꼭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다른 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신 상태에서 어디로 갈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신약시대 저 다시스 스페인처럼 막 이런 데 가고 얼마든지 다른 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애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 가나안 알지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 몰라요. 데라의 능력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능력도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계획해요. 그런데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그 길은 나중에 보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결정이었고 그 인생이었고 그 삶이었다는 사실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약속한 땅이고 너와 내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줄 땅이다라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뚜껑이 쫙 열리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여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거하였지만 마치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방 땅이잖아. 이거 약속의 땅이잖아. 약속의 땅 아니잖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여기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땅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그는 믿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은 우상의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자기가 스스로 먼저 짐을 꾸려서 떠나려고 하는 게 왜요? 어디 갈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란을 떠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한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게 되면 그가 마치 이방의 땅에 살면서도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사는 것처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거기서 살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과 비슷하냐면 다윗의 고백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푸른 풀밭에 있어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갈대 우르에 있어도 하란에 있어도 다른 곳에 있어도 가나안 땅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태도였다는 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말씀해요. 좀 쉽게 이렇게 풀어서 쓴 성경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의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 그 실제하는 곳에 눈을 고정시키고 지금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았다. 더 어려운가요? 제 말씀이 더 어려워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곤란해져요. 지금 메시지 성경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여. 실제는 안 보여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심증이라는 게 제 심증. 물증은 없어요.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있어. 그 심증으로 딱 굳혀버리는 거예요. 물증 없어요. 물증은 없는데 심증으로 딱 굳혀버리면 그냥 그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영 사님이 저를 막 째려보면 심증은 있어. 나한테 뭐 불만 있나? 심증은 있어. 근데 증거가 없어. 근데 굳혀버리는 거야. 권사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딱 굳혀. 마치 본 것처럼 굳혀버려. 그가 바로 11장 메시지 전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아니요. 실제가 아닌데도, 눈으로 볼 수 없는데도 마음을 마치 본 것처럼 내가 결정해버리고 본 것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은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봐요. 보이지 안 보이지 한번 봐요. 자, 천국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국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본 다음에 그 눈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지만 천국의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는 천국을 다시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를 천국을 보는 것처럼 천국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아멘 이제 크게 하자고요. 아멘 이제 크게 하세요. 아멘 아꼈다가 부자 될 거예요. 뭐 할까요? 아멘을 많이 써야지 부자가 되지. 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하늘에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다고 합시다. 하늘에 계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럴 때 보인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보는 거니까.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하나님 보여. 자, 하나님 그대로 그 보이는 눈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로 모셔오는 거예요. 모셔오는 거. 자, 모셔와요. 교회 모셔왔어요. 자, 여기 교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 이해되시죠? 그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받은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지. 근데 믿음으로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축복을, 약속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 그대로 어디? 우리 집으로 가지고 내려오고, 내 심령으로 가지고 내려오고, 우리 교회로 가지고 내려오니까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하나님 계시고, 우리 집이 하나님 계시고,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고, 이렇게 보이다가 하나님 믿음으로 보다가 육신을 눌러보니까 하나님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다 때려치고 말하면 우리 망했어, 나 죽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 이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이야. 자, 우리 하늘을 잘 봐봐요. 자, 하나님과 눈을 촥 맞추니까 하나님 표정이 지금 어때요? 웃고 계세요? 울고 계시진 않겠지. 하나님이 쫙 보이는 거예요. 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쫙 모시고 내려와. 쫙 모시고 내려와가지고 어디다 모시냐면 내 마음에다 모시고, 우리 교회 본당에다 모시고, 본당에 여기 본당에 계시고, 우리 집에다 모시고,
우리 사업장에다 모시고 우리 자녀에게 줘. 자녀에게 갖다 줘. 자녀에게. 다 자녀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최성수 집사님 창이 여기 있는데 안 쳐다보는데 뭐 재치있다. 쳐다봤죠? 줬죠. 다 줬죠? 자, 그러면 창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 우리 환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 사람. 우리 사업장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그러면 사업장에 하나님이 계신 사업장. 어려운데도요. 부도 직전인데도, 자금이 엄청 딸리는데도요, 삶이 어려운데도, 콧물이 나오는데도, 이게 복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 받을 사람이에요. 이게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만 보고 계획을 세우는 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의 축복이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 앞에 헌신 다 했다, 우리 뭐 먹고 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현실도 현실의 눈으로 내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마치 안 보이는 세계를 본 것처럼 현실의 세계를 보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드디어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아니, 이 김종복 대표가 풍진하면은 뭐 자기가 알아 잘 되고 했겠죠. 그러나 엄청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를 결단코 놓지 않고 40년을 그렇게 가니까 오늘날 한 달 매출이 20억이라고, 한 달 매출이 20억, 250억, 300억이라고 하는 이 회사로 성장하고 병원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이런 회사로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 이제 하나님이 막 복 주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이거 가지고 시작했는데 끊임없이 현실의 세계도 믿음의 세계로 바라보는 사람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이 업종을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저걸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이 학교를 갔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음을, 거기 가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쫙 오픈하면서 바로 잘 왔다, 이 땅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아브라함은 모르고 갔는데, 대라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알간디 모르간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험을 하든 뭐 의료업을 하든 뭐 샌드위치 가게를 하든 커피숍을 하든 자전거포를 하든 뭐 도장업체를 하든 뭘 하든, 나는 모르고 시작했는데 이 믿음의 세계대로 사는 사람은 뭘 해도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본 하나님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모든 세상도 하나님이 계신 믿음의 세계로 바라보는 사람만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 사람만 지금 하는 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과 데라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그쪽으로 하는데, 뭐 하나님이 가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결정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결정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복받을 집이니까. 그러니까 복받을 집은 뭘 해도 복받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복 못 받을 집구석은 뭘 해도 망할 결정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윗이 막 도망을 다녀도 살 곳으로만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셨지 죽을 곳으로 도망가게 안 하셨어요.
도망간다고 하는 사실, 도피한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 어렵고 힘들지만 그가 도망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살 곳으로만 도망가게 하셔.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저와 교회 가정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정입니까? 그러면 알간디 모르간디 모르고 하든 알든 하든 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 믿음의 세계,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눈으로 본 세상이 바로 현실의 세계가 되는 축복, 그런 아브라함의 때 약속의 축복으로 가셔서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실업인들, 이런 자녀들, 이런 정말 탁월한 인생들이 정말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인생과 자녀들과 삶의 현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